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네네. 요게벳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아침에도 계속 듣고 계시던데. 아무튼 그 요게벳의 노래 이렇게 그 가사를 잘 보면 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하지만 그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 진짜 들을 때마다 눈물 나. 노랫말에 보면은 너의 참주인 네, 되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게 맡긴다. 나와요, 그죠? 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의 생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모세를 이제 역청 발라서 물에다 이렇게 띄울 때 그 심정인데 오늘 그 얘기 좀 해요. 네. 오늘 그 작곡가가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작곡가. 요게벳의 노래 작곡하신 염평한 형제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거 인기 실감하세요? 조금 실감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 아니라 네. 인기가 그 전부터 좀 계속. 이제 발표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쵸.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좀 불리다가 예. 또 최근에는 뭐 맘카페라든지 네. 그쵸. 또 요즘에는 논산에 있는 그 훈련소에서 훈련소에서도 훈련소 나와요? 교회에서 네. 이 곡을 매주 튼다고 이제 거기서 들었다고 하는 훈련병들이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그러더라고요. 훈련병들 이 노래 들으면서 막 무지하게 우실 거예요. 그쵸? 아니 근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많이 듣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다 이해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또 부모를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부모 마음, 엄마 마음. 네. 언제 그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작곡가로 이제 저는 먼저 데뷔했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2008년이었고 그렇게 작곡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네. 지금 이제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신 조찬미 씨랑 네. 예. 또 임성규 씨랑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으로 네. 이제 저는 이제 공연 송 스토리를 나누고 네. 또 같이 노래를 부르는 사역 이제 해오고 있어요. 근데 스토리를 나누신다. 그 처음부터 찬양 사역자가 아니었다면서요? 다른 네. 직업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원래 그 초등학교 교사로 오래 네. 일했어요. 교사를 몇 년 하셨어요? 16년 정도 했고요. 10년? 16년. 16년?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찬양 사역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업을 내려놓으셨는데. 네. 이 찬양 사역자의 길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쉽지 않은데. 아니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찬양 사역에 소명을 두고 꿈을 두고 이렇게 자라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네. 그냥 뭐 찬양 곡을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나누고 교회에서나 이제 이런 일이 되다가 예. 이제 제가 이제 음반을 프로듀싱하고 이제 공연을 한번 열었는데 예. 그 공연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병행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네.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이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이 저에겐 조금 필요했던 그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 5년이 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좀 바빠졌고 네 이렇게 요게벳의 노래가 떴어. 떴어. 예. 네, 그러면서 이게 건강한 생활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쵸.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바쁘게 지내니까 이게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아무래도 평일에는 교사로서 네. 또 충실했다가 네. 이제 주말에는 주말에는, 네. 좀 쉬셔야 되는데 주말에 이제 교회 사역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주중에도 뭐 저 믹싱, 녹음, 네. 그다음에 네. 곡 연주 이런 거 다 관여하시려면은 바쁘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걸 하면 이게 생각나고 또 집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아빠인데 네. 또 집에서도 좀 부족하고 네. 어디서든 다 이제 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님이 뒤늦게 목회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고 네.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뭐 집사와 장로 일로 이렇게 음. 성도들 섬기는 예, 예. 일 하시다가 음. 이제 목사님의 권유로 45세 네.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20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아버지하고 좋은 교제 속에서 이렇게 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가정 오. 형편은 어땠어요? 갑자기 45살에 택시 운전하시던 아버님이 네. 나 신학해서 이제 목회자가 됐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 근데 저는 그 전하고 별로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좀 저희 뭐 여러 가지 형편들 삼촌들과 고모도 저희 집에 같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옷을 사보거나 뭐 이랬던 것들이 별로 없어요. 원하는 다 것들을. 물려 입으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또 선교사가 되는 게 네. 꿈이었다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이야기나 소식을 간증이나 또 이렇게 음. 와서 말씀 전하신 거 들으면 예. 복음의 최전방에서 예.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도 값진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맞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아. 했었는데,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살 돼서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어요. 어디를? 네네네. 태국으로 갔었어요. 네. 태국 치앙마이로 갔었는데 네. 네. 가서 2주간 경험해 보면서 네. 아 선교사가 저는 너무 좀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음. 그게 아니고 그 어려운 곳에서 일상을 살아내시면서 정말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걸 보면서 네. 와 나는 아니겠구나. 아, 나는 아니 너무 못한다?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어. 좋은 도전을 받고서 음.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와 이건 나에겐 너무 벅찬 일이구나. 왜요? 뭘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음식이라든지 환경에 너무 적응이 안 돼서 2주간 너무 아파서 아, 왔었고요. 힘드셨구나. 네, 그러면서 되게 영혼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음. 아,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 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내가 매일 기쁘게는 이 찬양 작곡자, 찬양 사역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예. 길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건 전문가 길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려고 네.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기타를 좀 배워야겠다라고 학원을 갔는데 예. 학원 선생님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알고 간 게 아닌데. 네네. 오. 전혀 몰랐고요. 예. 그래서 그분께 기타를 배우면서 한번 제 곡을 검증을 받아봤으면 네. 좋겠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저야 뭐 친구들이야 좋다고 하고 부모님이야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 노래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불릴 만한 노래인지 아닌지 한번 좀 이렇게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들으시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신 다음에 예.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신인 찬양 사역자 앨범에 제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뚝딱거리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곡들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그 곡들 중에 한 곡을 한번 들어보고 쓰고 싶으면 아마 그 친구가 허락해 줄 거야 기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2008년에 제 음반이 이제 수록되면서 이제 그렇게 데뷔네, 데뷔. 네네. 어.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도 다른 앨범에서 이제 제이가 들어와서 네. 이제 그동안 써왔던 곡들 중에 곡들을 이제 드리게 됐어요. 이제. 아까 곡이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첫 곡. 네. 그 제목이 뭐예요? 첫 곡은 무엇 때문에라는 곡인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들려주세요. 나 기억이 안 나. 네, 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 누구 때문에 슬퍼하셨나 그래서 예수님 고난에 대한 네. 노래였어요. 이 네. 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요게벳의 노래가 네. 네 번째 수록돼 수록돼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네. 그 우리 형제님의 곡의 특징이 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 복음, 네. 십자가, 뭐 고난 이런 거보다는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뭐 이런 소소한 네. 이런 게 표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이제 그러한 곡들을 담았고 네. 야, 네. 사실은 이게 작곡가로서 이제 곡을 드릴 때 네.
번번이 되게 거절당했거든요. 왜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대중적인 소재라든지 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곡들을 보혈 뭐 이런 네, 거. 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쓴 곡들은 그런 곡들이 이렇게 좋은 곡들이 없는 거예요. 요괴배새 노래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곡은 어머니의 아니거든요. 마음 뭐 네. 이런 거니까. 네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삶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나 은혜에 대한 곡들인데 예, 예. 그럼 이런 곡들은 내가 프로듀싱해서 꺼내지 않으면 예. 음원으로는 나오지 못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2012년에 음. 처음 용기 내서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이제 앨범을 내기 시작했어요. 직접 프로듀싱하고. 네네. 오.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당시 많은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이제 한웅재 목사님, 소원을 부르는 한웅재 네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또 민호기 목사님, 네. 민호기 목사님, 오. 네, 또. 이런 나무엔 집사님들. 남호엔 집사님. 오. 네. 이야, 이게 정상급의. 아니 발이 넓으시네요. 아니 그분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 잘 모르는 분들이었고 네. 다 편지를 썼어요. 아, 이메일로. 진짜? 네. 어. 그래서 이메일이나 뭐 SNS 메신저로 이제 네네. 연락이 닿아서 어. 이제 제가 이런 노래를 한 갖고 번도 이렇게 있는데 저 대면해 본 적도 없는데. 네네네. 와. 그래서 제일 처음 이렇게 긴 메일에 답장을 주신 분이 민호기 목사님이셨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분들이랑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이 요괴벳의 노래는요. 네. 사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은 도저히 이게 이 가사가 나올 수 없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되게 시련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라 이게 체험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아이가 3명 있는데 네네. 이제 첫째 아이가 남자아이고 둘째 셋째 아이가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에요. 근데 예.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아내가 일찍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예. 네. 24주에 이제 뱃속에서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딸들이. 그래서 이제 아니 잠깐만 40주를 채워야지만 네네네. 아이가 출산을 하잖아요. 24주면은 이제 반 조금 넘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아니야 발육이 다 안 네,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나오면 아이들이 100% 죽는다고. 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텨서 낳자고 해서 예. 네. 이제 아내가 병원에서 5주를 버텼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29주 5일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네, 예. 이제 1.38, 1.41kg로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발달이 좀 그렇고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이제 뭐 폐색증, 무호흡증 같은 병들이 있어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많은 좀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네. 정말 이 아이들 살려만 그럼 주시면 기도밖에 없죠. 네, 하나님 아이로 이제 키우고 싶다.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첫째 아이도 엄마랑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예. 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큰 아이도 막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갑자기 엄마랑 떨어지니까 이제 분리불안이 분리불안.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웠고 이제 또 태어나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한 47일 정도 있었거든요. 아휴. 그러면서 집으로 왔는데도 아프니까 그때 이제 큰 아이가 4살이었는데 네. 저희는 좀 더 아이들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이제 보냈는데 예. 이제 또 그게 또 이제 더 마음이 걸리고 그렇지. 이제 이러면서 여러모로 이제 그때 당시 저와 아내 이제 관심사가 자녀 양육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 어떻게 예. 키워야 될까? 음. 너무 이제 눈물을 쏟는 밤들이 많았고 아. 이제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정말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서적들을 탐독했는데 네네. 그 아내가 먼저 그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최에스더 사모님이 예, 쓰신 예. 책이 있어요. 예. 네. 그 책을 읽고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꼭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항상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 거기 보면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제 요게벳이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아이를 뉘울 만한 각대상자를 예. 네, 네, 맞아요. 가져오잖아요. 근데 역청과 진을 바르는 그 장면을 이제 사모님이 그 책에서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진짜 알지 못했는데 그쵸.
부모가 돼서 보니까 이제 석 달이면 딱 100일 정도밖에 안 된 그치.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려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저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 부모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이 되잖아요. 예. 믿음으로 믿음자. 이 아이들을 숨겼다고. 근데 그러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너무 두려웠겠지만 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아이를 떠나보냈겠구나.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고 맞아요. 저도 이제 다 감동이 돼서 그럼 이 이야기를 그럼 늘 그랬듯이 노래로 한번 잘 찬양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만들었고 최일스터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네 사모님께 해야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앨범에 넣게 됐어요. 지금 이 노래죠? 들리나? 네. 네. 근데 이 목소리가 지금 조찬미 씨란 말이에요. 네네. 뭐 내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쩌면 또 이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거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찬미자매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네. 저는 아이 엄마가 부르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못 불러. 네. 아이 눈물 나서 엄마는 못 눈물 가요. 나서 네네. 끝까지 마침표 못해요. 근데 이거. 이게 저희는 어. 이제 요괴벳의 노래라는 게 음. 참 담담하게 네. 정말 이게 감정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왜냐면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럼.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려면은 부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그래, 그냥 맞아. 입에서 네. 독백하듯이 그래. 천천히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 장면을 맞아.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근데 찬양이 나오는 조찬미 건데. 오. 지금 좀 저 찬양 사역자가 그걸 제대로 잘 맞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찬미 그거를- 씨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예. 또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셔서 예. 이제 아이를 키우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찬미자매가 나중에 이제 같이 공연을 하는데 앨범이 네. 나오기 전에 네네네.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날 노래를 부르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울어요.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끝나고서 이렇게 농담으로 왜 그랬냐? 그 애도 안 나보내가 왜 왜 그랬냐.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그제서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뒷얘기를. 자기 엄마가 엄마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키우겠다. 너무 이제 힘드셨을 때 맨날 퇴근길에 교회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셨던 그 생각이 나서 이 요괴벳이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자기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 노래가 네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딸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전부터 그러면 계속 교제가 있었고 활동 같이 했죠? 네네 이제 부르면서도 이 노래는 네 노래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근데 지금 뭐 요괴배처럼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들이야 뭐 요새는 많이 없겠지만 하지만 아이들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다 두고 직장을 가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조부모님께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알게 모르고 이 세상에 요괴배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래. 그래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쌍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게 지금 이제 11살이에요. 건강해요? 너무 건강합니다. 11살이면 4학년, 5학년 됐네. 이제 4학년이에요. 어. 우리 오빠는 6학년. 아 다 건강해요. 어때요? 네,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너무로 두고 있을 때는 이거는 사고 좀 친다는 얘기거든. 아들. 아니 그러면 네. 그 아이들 키우면서 너희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제 쌍둥이 낳고 나서 이 요괴벳의 노래를 만들었단다. 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알아요? 애들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공연을 이제 별로 제가 사역이나 이런 게 많지 네네. 않았을 때는 항상 데리고 다녔었어요. 네네네. 그냥 뒤에 앉아서 이제 아빠가 그 얘기하면 이제 내 얘기 또 하구나. 되게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이. 그 아까 저기 부인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 때는 네. 아내 되시는 분의 그 협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예. 애가 셋인데. 그럼. 네, 아내가 정말 고생도 많이 그죠? 했고. 사실은 남편을 갖다가 열심히 일하라 그러고 내가 그냥 차라리 아이들을 돌볼게 하는 게 엄마들의 마음인데. 그리고 또 어. 24주, 25주 그렇게 일찍
아기 낳으면서 그 마음 오죽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 앞에 보시고 우리 저 아내에게 네. 솔직한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가족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예. 네,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게 다 네, 여보 덕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 했어요? 네. 아이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아빠가 유교에서 노래를 만든 사람인데 늘 그렇게 너희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쓰이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아빠가 계속해서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 잘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얘들아. 아, 네. 이 네 번째 있는 요게벳의 노래가 좀 대표적이잖아요. 네. 이 찬양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막 대단해서 알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타이밍에 이 예. 노래가 잠깐 들려서 음.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백이 지금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3년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늘 지금 이런 마음으로 늘 똑같이 살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쵸. 네, 예. 네. 근데 무대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노래를 나눌 때 저보다 더 간절하게 이 노래를 받으시고 또 진짜 삶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이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참 부모의 마음이니까. 기도 제목이 어떻게? 그래서 저는 계속 노래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성공하는 노래가 아니라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노래하면서 살고 싶은데 예. 이제 바빠지고 더 활동할수록 그런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균형감 있게 정말 노래하면서 만들면서 살고 싶고 깨달으면서 그리고 나누고 살고 싶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찬양 사역자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아빠로 살아야 되고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면서 살고 싶어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염평한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 얘기예요. 네, 네. 그 왜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고 생선 그렇죠. 달라는데 무슨 전갈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뭐 음. 이랬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 주고 싶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요게벳의 노래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복음으로 세워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쓰임을 받고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